제가 이 무시선을 공부를 같이 연마하면서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을 감고 꿈속에서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에 갇혀서 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생각에 끌려서 살고 있는가를 진짜 장중에 손바닥에 가운데 구슬처럼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싱긋이 웃기도 하고 참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나를 볼 수 있다라는 거, 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확신이 그런 어떤 나를 찾으면 거기에서 모든 지혜 방면이 나와서 우리가 말하는 백지수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희망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이 시간이 30도예요. 그 30도의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분별이 곧 본성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분별이 곧 본성이다. 고통이 한번 고통이 곧 행복이다. 말이 안 맞잖아요? 안 맞죠? 그런데 파도가 따라서 파도가 곧 물이다. 맞아요? 네. 맞습니까? 네. 왜 그것은 맞고 고통이 곧 행복이다는 안 맞아요? 네? 나를 키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나를 키우는 네? 나를 키우는 자, 고통이라 느끼는 것도 누구 생각이죠? 그러죠? 행복이다 느끼는 것도 내 생각. 저 달을 보고 우는 사람도 있고 저 달을 보고 웃는 사람도 있죠. 똑같은 달은 달인데 그 상황과 조건 따라서 느낌만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평상시에 슬픈 거 보면 눈물이 안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때 눈물이 나느냐, 자기를 이겨냈을 때 와지는 고통 속에서 느껴오는 그 평화로움 속에서 오는 눈물을 흘린대요. 다르죠? 내 방식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과 마음의 자유라는 것은 고도고가 아니요 낙도낙이 아니다. 이 말은 뭐죠? 고통과 즐거움에도 끌려가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무시선법의 마지막 단계 능심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고전을 다 같이 넣어놨어요. 이제 다 끝나고 전체부터 끝까지 한번 다 살펴볼 건데요. 72페이지를 보면은 73페이지 볼까요? 경전 73페이지 보면은 그러나부터 나오죠. 73페이지. 아까 그 앞쪽에 그러나 처음으로 손을 잡는 사람은 나오죠? 예. 자, 그러나 처음으로 손을 잡는 사람은부터 자, 어디까지가 집신 공부일까요? 아까 여러분 합독하셨죠? 어디까지가? 끌리고 대충만 들어가네. 그렇지요. 끌리고 안 끌리는 자, 어디까지가 집신 공부라고 했어요? 아까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거기 나와요? 몇 페이지 나와요? 73페이지 나오죠. 예. 그러나부터 그렇죠. 그러나 처음으로 선을 담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하여 저 소길들이와 같이 이 흡사하나니 여기에서 집신 공부에서 우리가 딱 마음이 뭔가 이게 잡아야 될 게 뭐죠? 마음에 뭐라고 했어요? 복비라고 그랬죠? 거기 나오죠? 네. 나와요? 네. 마음에 복비라는 말이 나와요? 네. 네. 자, 여러분들이 집신 공부에서 그러나 처음으로 선을 갖는 사람은 마음대로 안 되죠? 안 되죠. 지금도 안 되는데, 지금도 안 돼. 안 되는데, 그래서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해서 소 길들이기에 비유했는데 여기에서 마음의 복비를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복비를 놓으라고 그랬어요? 잡으라고 그랬어요? 예? 잡아요. 잡으라고 그랬죠? 예. 마음의 복비를 놓고 보면 그 도심을 상하게 되니까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마음의 복비를 집신 단계에서는 잡으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무슨 공부예요? 자, 관심 공부는 뭐예요? 그리하여 그랬어요. 그리하여부터 어디까지? 그리하여 같이 보지요. 봉하지 아니하면 이는 보심이 이거는 증거인 줄로 알라 그랬어요. 관심 공부. 자, 그리하여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평소에 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노아 뭐라고 했어요? 노아 맡겨보되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노아 맡겨보되 있어요? 네. 네. 자, 집신 공부에서 중요한 거는 마음의 복비. 마음의 복비. 그 다음에 관심 공부에서 중요한 거는 노아 맡겨보되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 하여 나오죠? 예?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 하여 즉시에 방심하지 말라. 자연이 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거는 뭐예요? 무식 공부죠? 무식 공부예요. 무식 공부는 뭐예요? 놓아라.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 했어요. 놓아라 그랬어요. 그냥 놓아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단계입니다. 무슨 능식 공부는 뭐죠? 노아도 봉하지 아니하여야 길이 잘든 것이니라. 소고삐를 딱 잡고 있다가 바라보다가 놓아버렸어. 그냥 놨어. 근데 마음을 놓아버려도 움직이지 않아. 뭐가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야. 예? 그 단계에 가야지 어떻게 되느냐? 백지수표를 얻는 거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고 지금보다 여러분들 가정생활이 어려워도 지금보다 가정생활이 잘 풀려도 거기에 노란하지 않고 속지 않고 내 자녀가 1등 해도 교만하지 않고 내 자녀가 어쩌하다가 반에서 몇 등으로 쫙 했어도 속상하지 않고 그 자녀의 불성을 믿어주는 그 단계가 가려면은 어떻게 되냐? 능신 단계에 가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극락은 언제 가야 돼요? 극락은 언제 갈까요? 죽어서 극락 갈지 안 갈지 그거 지금부터 사서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갈지 극락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때 가봐야 알 일이고 극락은 지금이죠. 지금 일어나는 그 한 생각에 집심, 관심, 무심, 능심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와 락을 초월한 자리를
극락이라고 했어요. 천당보다 고아락을 총괄한 자리에 거기에 갇혀 있지 않다. 제가 저를 바라보니까 아무에 내 생각이 갇혀서 그렇게 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능심당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아락에 그 생각에 갇히지 않는다. 분별해서 벗어나 버린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얼마나 산신령을 만나면 그 능심 단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X. 그랬죠? 도사를 만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X. 결혼을 시키면 우리 자식이 그 원하는 마음을 편안하게 현실을 살 수 있을까? X. 아무것도 안 됐죠. 나중에 온갖 처진 게 육신의 병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저 집 망했다, 돌았다. 그 집 무슨 이상한 병이 흐른다. 그 집 앞도 가지 말아라. 그래 대종사님께서 법선포 장에 가다가도 이게 지금 당신 상태가 생각보다 정신이 들 때는 몰골이 정말 형편없어. 그러면서 그 토해내는 그 함성이 있었으니 그게 뭐죠? 어찌할꼬 그랬죠? 어찌할꼬 내 자식 어찌할꼬 내 남편 어찌할꼬 어찌할 거예요? 어떤 방법이 없어. 이렇게도 맡기고 저렇게도 맡기고 저렇게도 맡기고 이렇게도 맡기고. 그래서 대종사님은 어찌할꼬 했어요. 그랬죠? 왜 어찌할꼬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왜 어찌할꼬 했을까요? 대종사님께서요. 왜 어찌할꼬 했을까요? 산신을 통해서도 안 됐어. 도사를 통해서도 안 됐어. 뭐 유마경 무슨 경을 통해서도 안 됐어. 결혼해서 처자식 낳고 살아도 안 됐어. 당신이 깨닫고자 하는 그 분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것이 안 됐어. 이 육신마저 다 놓아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왜 어찌할 거라고 했을까요? 대종사님께서는 왜 어찌할 거라고 했을까요? 뭐부터 다 놓아버렸어. 대종사님이 그때 어디에 갇혀 계셨어요? 제가 처음 앞에 힌트를 드렸어. 대종사님이 그때 어디에 갇혀 계셨죠? 당신의 무엇에? 당신의 생각에 갇혀 계셨잖아요. 당신의 생각으로 산신을 만나려고 했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졸면 안 돼. 당신의 생각으로 산신을 만나려고 했고, 당신의 생각으로 도사를 만나려고 했잖아요. 정훈씨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당신의 생각으로 어떤 뭔가 풀으려고 했잖아요. 생각에 갇히고 완전히 창살 없는 가운데 똘똘똘똘 몰아가지고 완전히 병까지 다 생겼잖아요. 그럼 그것도 놔버렸어. 나중에 다 놓아버리니까 어떻게 되겠나? 드러났단 말이에요. 드러났어.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라 생각에 자기가 감아놓은 창살 없는 생각이 분별심이라고도 해요. 주착. 이것에 대종사님도 분별 주착이 꽁꽁꽁 묶여 계셨잖아요. 이것에서 탁 놓아버리는 순간에 드러나셨어. 이게 깨달음이에요.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섰어.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법문하셨죠? 그 유명한 법문이십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낳아주신 걸로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 지금 제가 앞에 한 이야기하고 통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의 이름으로
네 병이 나았느니라 그랬어요. 너의 믿음으로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 너의 믿음으로 네가 나았느니라 그랬어요. 그 나병을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무치고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못자라게라도 잡으면 되겠다라는 그 마음마저도 놓아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가 된 거죠. 너의 믿음으로 네가 네 병이 나았느니라. 대종사님께서는 서품 13장에 무슨 말씀하셨느냐? 각자의 마음에 뭐라고 했어요? 천의를 감동시킬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요소가 그 다음에 뭐예요? 있음을 그 다음에 뭐예요? 명심하라 그랬잖아요. 예?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들 마음에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명심하라. 누구 마음에? 170표가 갖고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있잖아요. 명심해요. 한데 그것이 생각에 갇혀가지고 한도씩 그러죠? 대종사님께서 구인 선진에게 단도를 주면서 일제히 정해진 시간에 죽으라 했어요. 여러분, 대종사님께서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하죠? 어떤 죽음을 말하죠? 정우씨, 어떤 죽음? 어떤 죽음? 그렇죠. 대종사님이 살인자가 되기 위한 것은 절대 안 했어요. 육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신 장령을 다 끊는다라는 것도 다 녹이기 위해서 단도를 주면서 기도를 하고 또 안 되니까 다시 열을 가해가지고 단도를 주고 시계를 주면서 도장을 찍게 했잖아요. 그 기적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대종사님이 나오게 해줬어요? 누구한테 나왔어요? 각자 마음에 너의 믿음으로 네 병이 나았느니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죽어야 너를 보리라 그랬어요. 육신의 죽음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죠. 대종사님이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왜? 너는 네 마음에 헷갈린 마음은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헷갈리면 명심하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언제? 죽을 때도 정신 바짝 차리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내가 딱 육신을 버리고 갈 때도 정신 바짝 차려야. 왜?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나한테 있으니까. 분별망상에서 죽을 때 벗어나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생과 사도 분별망상에 갇혀있을 때 있는 거예요. 이 무시성법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나 맛있네. 요렇게 맛있는 공부가 어디가 있어. 그런데 하나하나 다 그래요. 이론살이나 참회문이나 무시성법이나. 근데 이거를 쑥 하고 해석하고 넘어가면 될 거가 안 돼. 어디 가서 발표하라고 설명을 하겠지. 자기가 화났을 때 그 화를 갖다 집심, 관심, 무심, 능심으로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져야지. 내가 암이라고 발생했을 때도 내가 여기에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은 암이 연장돼. 실질적으로 지금 중선암 사기 그분은 그렇게 지금 살고 계세요. 사기인데 그때 간호들도 깜짝 놀라요. 놀라. 1년이 지났어. 왜? 이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마음에서 긴장이 풀어지면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받아요. 두려움과 긴장과 불안이 있으면 약이 안 받아져. 똑같아.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자녀를 온전하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린 사람이 아니고 내가 보호해줄 상대가 아니라 자녀의 불성을 볼 수 있어야 돼. 자녀에도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똑같이 있지. 나만 있고 자녀는 아니니까 아니지. 그 분별심이지. 망상이지. 주착이지. 어떤 사람이 원대 교수였어요.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기 딸 하나 있었거든. 딸을 너무 예뻤어요. 딸을 죽이려고 했잖아. 왜? 와이프는 잊을 수 있는데 그 딸을 놓고는 못 가겠대. 이렇게 집착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정산정사님께서 법어등위편 65장에서 이제 대종사님 무시선법에 이렇게 놓으시니까 65장에서 그러면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한 마음 공부의 방법에 대해 단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집신이다. 그래서 집신. 딱 집신. 집신 공부에 대한 마음을 하시면서 아까 제가 집신 공부에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고삐. 마음의 고삐. 마음소라고 그랬어. 마음소. 마음의 고삐예요. 근데 이 잡을 집자에다 마음 집자 그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 마음이라는 게 잡아져요? 잡을 집자에서 잡아져요?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 생각을 하는 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에 이 형상이 아닌데 어떻게 잡아져? 잡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 올려놓고 밑으로 내려놓는 것도 아니요. 어떻게 물건이 아닌데 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근에도 비유하고 막 그렇지만 안개가 잡아지는가요? 바람이 잡아지는가요? 안 잡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잡을 집자를 썼거든. 어떤 스님이 왜 출가했느냐가 물어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서는 못 살겠대. 근데 불편한 마음이 곧 편안합니다. 색 즉시 공이다. 그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를 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마음은 어디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불편함은 감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편함 있지요. 잡을 수는 없어. 감지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불안함 감지할 수 있죠. 화가 난다 감지할 수 있죠. 기쁨 감지할 수 있어. 옷 예쁘게 입고 와가지고 누가 해줬는데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런 느낌 일어나죠. 이런 감지하잖아요. 감지가 돼.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건 형체도 없고 바람 같고 그러지만 그것을 감지는 돼.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알아차림이라고 하잖아요. 알아차린다. 감지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고삐를 이렇게 잡는다 이게 아니라 그 알아차리는 거예요. 집심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뭔가 일어나면은 그 뭔가 고요하다라는 것도 여러분 고요하다라는 것도 거기에 속아 있는 마음이에요. 알겠죠? 고요하다라는 것도 이것도 저것도 없는 상태예요. 왜? 어느 도단짜리를 어떻게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있어. 그런데 감지는 되어지잖아요. 감지. 이거를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화가 났구나, 불안하구나, 불편하구나, 기뻐하고 있구나. 내가 배가 고프구나. 뭐 이런 거 다 감지하잖아요. 이거를 우리 이제 능심에 가기 위한 초보 단계. 이게 감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지 못하는 경우 참 많아요. 그리고 고요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거만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 속아 있어요. 명사님 아시겠죠? 우리 가족들 나는 더 바래지도 않아요. 욕심도 없어요. 거기에 속아 있다니까. 내가 여기에 또 빠져 있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어디에 빠져 있으면 그거는 색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능심에 가기 위한 단계가 뭐였죠? 관심. 이 관심에서 중요한 볼관자를 썼잖아요. 볼관자를 썼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감지라고 그랬는데 불편함이 일어나구나.
화가 났구나. 이것을 봐라요. 봐라. 그랬어. 그런데 여기 구시선법의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에 비유하면서 노와 맡겨봐라 이랬죠. 그 말씀을 아까 여러분들 같이 했죠? 했죠? 네. 성균님 했죠? 예. 응. 그러니까 화가 났어. 예를 들어서 화가 났어. 그 내가 이제 우리 자식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 남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 내가 불편함이 일어났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약간 그러고 있구나. 이것을 노와 맡겨봐. 노와 맡겨본다라는 것이 중요한 말인데, 노와 맡겨본다라는 것은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시비를 걸라는 거예요. 중지하라는 거예요.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판단 중지, 시비 걸지 않고.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감지도 정말 어렵고 관심과 집심과 관심이 녹익어져야 돼. 녹익어져야 돼. 많이 속아요. 시비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화두에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이래. 분별은 되죠. 분별하고 어찌 살아요? 생각은 해야지. 생각하고 어찌 살아요? 그런데 생각으로 빠지지 말라. 거기에 속지 말라. 일어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노아 맡겨보되. 저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어떻게 공부하느냐? 제가 뭐 능심 단계에 된다고 설법하는 거 아니에요. 집심, 관심, 무심, 능심을 지금도 ING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단식 공부를 할 때 노아 맡겨보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어떤 불편함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제가 네가 공부 몇십 년 한 사람이 참 창피하다 그럴 수 있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노아 맡겨보는 공부를 제가 마음의 힘을 딱 빠질 때 어떻게 하니까 빠졌느냐면, 아, 그럴 수 있어 현인씨, 그럴 수 있어. 정토가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아, 현인아 너 그럴 수 있어. 욕심이 날 수 있어. 정토가, 교부가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다? 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놓아지더라고. 판단 중지, 시비 중지가 저는 되어지대요. 그리고 그 마음의 힘이 빠져. 이게 바로 뭐냐? 관심 공부에서 노아 맡겨보는 공부예요. 그래서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만 관할하기 위해서 소고삐는 놓고, 아까 집중 공부는 소고삐를 딱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알아차려라. 알아차림이 하루에 50건이 되는 사람, 60건이 되는 사람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 내가 끌려. 근데 자기 보고 막 웃고, 웃고. 알아차림이, 이 경계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재료가 있어야 음식을 만들지.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두 번째는 판단 중지, 시비 중지. 자녀들도 집안에 큰일 있을 때 판단 중지, 시비 중지. 이번에 어떤 큰 쇼핑한 일이 있어서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저는 관하는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울타리를 크게 칩니다. 바로 그것 갖고 이렇게 안 합니다. 한 발 물러서서 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럴 수 있지.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했는데, 거기 대종사님께서는 소, 복비는 놓고 관하라고 소 가는 것만 그냥 봐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 현인 씨는 인지를 볼 때 요렇게 보죠. 옛날에 아기 때는 이렇게 안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놓았어. 놓고 이제 가는 것만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몸만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인지가 어떤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네. 세 번째는 능심에 가기 위한 단계가 뭐였죠? 무심이다 그랬죠. 무심. 무심은 뭐예요? 무심은 마음 심자 없을 묻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심 단계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는 산이요, 물이요 그랬잖아요. 이게 무심 단계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심은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화가 났어, 알아차렸어, 감지했어. 그대로
그냥 피지 않고 판단 않고 그대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래 또 화가 확 났다가 또 그대로 바라보고 또 끌려갔다가 또 그대로 바라보고 그대로 바라보고 이거 바라보는 것이 관심 공부가 한 달이 갈 수도 있어. 또 금방 될 수도 있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옅어져가지고 그 마음이 환장하고 팔딱 뛰다 죽게 생겼어도 나중에 보면 더 살고 있더라고. 보면 안 그래요? 당장에 이혼 도장 찍고 싶어도 또 어떻게 살더라고요. 뭐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요.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놓아지는데 뭐 마음이라는 게 형상도 없는데 무슨 뭐 올려놨다 내려놨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 붙잡고 있는 감옥 생각에 갇혀있다라는 그 생각이 사라진 상태. 그걸 놓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내가 갇혀있다. 나 갇혀있네. 그대로 봐야지 하는 그것마저도 사라진 상태. 이거는 바로 그냥 무심당히 소도 나도 없어. 자, 그 상태는 소도 나도 없어. 소도 고삐도 다 사라진 상태예요. 일심을 모아야지, 평화로워야지, 이걸 가려야지, 잡아야지 하는 그 마음마저도 없어졌어. 이 상태가 무심의 상태.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에 능심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능심은 바로 뭐냐? 능할 능자, 마음 심자예요. 그 마음이 능할 능자는 뭐죠? 자유자재. 그러죠. 고동고가 아니고 나쁜 낙이 아니고 어려운 곳에 있어 느껴요. 목소리 부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다 느끼는데 이 능심 단계는 거기에 끌려간다, 끌려가지 않는다? 끌려간다. 안 끌려간다. 고악락에 걸리지 않는다. 법정 스님이 이 단계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죠? 바람은 그물에 안 걸려요. 그리고 이제 정산종사님은 어떻게 능심처사를 하셨느냐? 어느 날 조실에 이제 정산종사님을 이렇게 뵈러 가는데 이제 그 입구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뵈러 가려고 하는데 조실에서 그냥 벼락같이 경적 같은 그 어른이 막 소리가 막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꼭 급한 일이라 정산종사님을 뵈러 가려고 문을 똑똑 두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 병력 같은 그 음성과 모습은 어디인가 다 사라져버리고 화한 그 미소로 손님을 맞아주셨죠. 그러니까 이 정산종사님은 화가 곧 뭐예요? 원성이요. 그렇죠. 여기에 화낼 자리에는 능히 화를 내고, 그렇죠. 화낼 자리에는 능히 화를 내고, 손님 맞이할 자리에서는 능히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능심 공부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분별 속에 갇혀있을 때, 생각 속에 갇혀있을 때 감정이 오가는 것이지, 분별에서 딱 벗어나면 그 어떤 경계에도 끌림이 없습니다. 분별에서 딱 벗어나면 그 어떤 생과 사가 없어. 분별에서 갇혀있을 때 생이 있고 사가 있는 거지. 그 분별 속에서 벗어나면 그 어떤 경계에도 갇히지 않는다. 벗어났으니까. 놓아버렸으니까. 놓았다 할 것도 없는 자유자재.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의 고삐도 챙겨보고 그대로 관하는 공부 그리고 내려놓고 하는 공부를 하고 있죠. 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자, 두 가지 문제를 한번 내보겠어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무시선 수행자가 어떻게
마음이 요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마음이 요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내 앞에 청천벽력 같은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쫙 일어나서 내 아내는 피를 흘리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나는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능심을 발휘해서 백지수표를 얻느냐 이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 공부하는데 지금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요란함을 가라앉혀야 될까요? 그 순간은 그 긴박한 순간에 요란함을 가라앉힐 그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요란함을 가라앉혀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 순간에 요란함을 가라앉혀? 요란함이 없는 그 자리에서 숨 쉬고 그 자리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 자리에서 가라앉힐 시간이 어디 있어? 방법을 찾을 시간이 어디 있어? 불났는데 뭐 가라앉힐 시간이 어디 있고 방법을 찾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욕심 경계는 늘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지 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욕심 경계에서 끊어서가 아니에요. 욕망을 모조리 끊어서가 아니야. 양도천 목사가 그 욕구가 일어나니까 그 남성의 그 부분을 잘라버렸어요. 저희들이 거기 타종대 탐방에서 갔어요. 제가. 그런데 그건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잘라버려서도 그 마음은 일어나더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걸 잘라낸다고 그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삿된 욕망을 모조리 끊을 시간이 어디가 있어 불렀는데 도둑이 돌아서 칼을 지금 대고 있는데 집착에서 자유로운 그 자리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리에서 분별을 내기 때문에 그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이 32도라는 무더위 속에도 이렇게 왔어요.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번뇌, 분별, 망상, 생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도 공자님도 대종사님도 자녀를 보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나고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마음이 있고 불나면 나 먼저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 주고 싶은 마음도 예수님은 없고 공자님 없고 대종사님 없는 줄 알아요. 다 있어요. 이것이 뭐냐? 왜 그것이 있느냐? 조건이 맞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제가 조건이라는 걸 이제 불가에서 인연이라고 해요. 연. 조건이 맞으면 누구나 일어나는 거예요.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조건이 맞으면 이게 다 조건이거든. 그 다음에 조건이 사라지면은 그것도 사라져. 그러죠? 뭐 외형적인 곳에 있지 않아 양도천 목사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내 그 생각에 갇히느냐? 누가 갇혀? 내가 속느냐? 안 속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죠? 그래서 알아차리고 집심 그대로 바라보고 관심 놓아 맡겨보면 무심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곧 그것이 번뇌가 곧 보리요 화두가 곧 물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떠한 고통이 와도 어떠한 즐거움이 와도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가 자녀를 대하고 내가 남편을 대하고 내 사업을 대할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사라져버렸으니까 내가 나타나서 그 내가 나타나는 게 지혜 광명이고 빛이고 하나님이고 일원이고 그래요. 그것이 나타나서 그것이 일들을 해주는 것이 백지수표다. 그것이 마음의 차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도 또 이 길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죽어서도